샬롬,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5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 통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은 반역 사건의 발단부로서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으로부터 민심을 얻고 반역할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란 정부를 수립하고 이로 인해 다윗은 왕위를 위협받고 도피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때 절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모사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단락별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 부분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장 14장에서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위를 회복하게 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역의 음모를 추진하고 계획한 대로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고 왕권을 탈취하려는 계략을 꾸미며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압살롬은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화려한 행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치 다윗 왕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자신이 아침 일찍 성문 길곁에 나와서 또 스스로 자신을 재판관으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모든 소송 문제를 가져와 맡기라고 선언하였으며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을 여론과 군사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 이제 계획한 대로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헤브론을 거점 기지로 삼습니다. 이제 거짓 서원으로 헤브론행을 승낙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에는 모두 한때 다윗 왕을 지지했거나 그에 절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다윗 왕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헤브론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과 200명의 고위 관리들도 압살롬과 함께 가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따르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외모가 한 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모로서 인간을 판단하는 경박한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화려한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 왕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에 식상한 반면에
전배 50과 함께 화려한 행차를 펼치는 압살롬에게 환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전배는 왕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 같은 것인데, 경호 부대 50과 함께 또 압살롬은 화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화려한 외모를 갖춘 압살롬이 전배 50과 함께 행차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정말 그 모습에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헛된 공약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에게 갈채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외적인 매력과 언행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그의 내면은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화려한 언행과 공약으로 국민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현란한 언변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9절까지 다윗 왕의 도피 부분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상당함을 알고서는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벳메르학 기드론 시내 감란산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사수하지 않고 서둘러서 이처럼 성을 버린 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마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길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피난을 떠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곧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비참한 처지로 끌어내려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러한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 이렇게 참담하고 이렇게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드 사람 이때와 그 휘하의 600인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뒤에 다윗의 천부장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참담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때 기록한 시편 41편과 55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환난의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고해 주셔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신의 여정 가운데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동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다시금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괴가 없을지라도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30절에서 37절 다윗과 후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피난 도중 자신의 친구이자 지략가인 후세를 만나는 장면과 그에게 밀명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분쇄하기 위한 다윗의 기도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한 구절 말씀은 바로 다윗 왕과 이 후세와의 만남을 보여주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아마도 다윗은 뛰어난 모사, 모략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뛰어난 모사 한 사람은 수천 명의 훈련받은 군사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행된다면 자신의 패배는 불을 보듯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히도벨의 존재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자마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다윗 왕은 감람산 마루턱에서 아렉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후세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후세와의 만남은 이후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며 왕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했을 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크며 동시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운 행위는 깊은 슬픔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그런 죄로 상실된 것을 부끄러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다윗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로 다윗의 모사로 종용되었던 자인데 그는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즉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자신의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과 결혼한 가정 파괴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 것이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빌미삼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과 가까운 측근들에 대한 배신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 파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깊은 슬픔과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피난길에 다윗 왕이 기도하며 오르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마주 서 있는 산으로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감람산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로 예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산으로 애통하며 참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오르는 그때에 산 꼭대기에서 마치 기적처럼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히도벨로 인해 절박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첫 번째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낮은 심령으로 낮아졌습니다. 피난길을 가는 다윗의 심령은 비통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신발을 신지 못할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비참한 피난길에 용맹한 군사인 이때를 보내주시고 또 뛰어난 모략가인 후세를 보내주셔서 이후 왕권 회복에 큰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의 모든 방법,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그만 포기할까?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저에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전도의 마음을 접으려고 할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도를 나의 의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나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은연중에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했던 내 생각과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일주일 동안 2끼씩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카운터를 하자고 해도 한 번도 정말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이 전화 와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인카운터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해도 바람 맞추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으로 가도 불편해하던 그 사람이 제가 이번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과 애통해하는 낮은 심령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떠올리며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범죄로 인해 비참함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피난 중에서도 후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신뢰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때와 후세를 만났을 때에는 다윗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바로 그때 이미 응답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낙담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베스트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올 한 해 더 철저한 회개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다윗의 도피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협력하여 그분의 가장 선한 길로 이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계획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인생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계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배후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정말 방심하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맨발로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신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인데 이렇게도 처참하고 처절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면은 이렇게 낮춰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없이 높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자 보세요. 결국은 다윗이 이제 다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죽죠. 실패하죠. 자, 우리는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결국 주님이 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됐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을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가 많은 사람들은 절망해요. 많은 사람들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피하고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 나의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다 나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 이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왜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자, 압살롬 보세요. 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 왕이 될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왕의 참모인 아히도벨을 속닥거려 가지고 반역에 동참시키고 다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오니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반드시 거짓은 다 패할 수밖에 없고 진실과 진리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만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시면서 다 나오셔서 또 모든 그룹들 가정교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양육국 권상욱 목사님 또 최수전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이르크츠크에서 사역하시는 한성우 선교사님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불 하루속히 완전히 진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